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앙을 사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사람들과의 사귐, 이걸 바르게 가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난 시간에 사귐이라는 말, 교제라는 말, 이 헬라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했는데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건이 그 말의 뿌리겠죠. 공동 소유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래서 사귐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사귐이 될 때 온전한 공동 소유를 느끼게 되겠죠. 사귀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내 혼자 사는 것 같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면요, 내 인생 내 혼자 아니구나. 하나님과 공동 소유, 그 사귐으로, 코이노니아로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친밀해질수록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자신감, 이 당당함이 있으니까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든 우리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깊었습니다. 사귐이 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자족한다. 그들의 삶은 참 보잘것없는데 너무 별것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공동 소유하는 거죠. 사귐이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난 부족함이 없어요. 난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며 그들이 살아왔던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을 이런 사귐으로 지금 설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 5절부터 와서는 이게 어쩌면 이 편지의 본론 같은 내용이죠. 이 본론 같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툭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우리가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귐을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빛이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7절에 보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그분이 빛이시거든요. 그분과 같이 사귀려면 나도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귐이 가능하다. 이게 바른 사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사람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사귐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이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나님과 제대로 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제일 먼저 던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려고 한다고 합시다. 제대로 그 사람과 사귀려면요, 그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 자주 뉴스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데이터 폭력이라는 거죠. 잘 사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아주 죽이기까지 하는, 심지어 어떤 가족 전체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요즘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사귀는 상대방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한 면만 보고 좋아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잘 모르고 사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사람과 사귀어 보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요. 뭔 의미인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르면은 사실은 온전히 못 사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아주 대지상 명령 같은 명령을 줍니다. 모르면 못 사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성경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몇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계속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요한일서는 5장밖에 안 됩니다. 짧은 편지예요. 이 짧은 편지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21번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귐을 강조하는데, 이 사귐을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21번이나 거듭거듭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사실은 의도적으로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알아야만 바른 사귐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요한일서 전체를 마치는 맨 끝부분, 요한일서 맨 끝부분이 5장 21절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어디서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요한일서 끝마디입니다. 뜬금없이 이 말씀으로 맞춰요. 자, 요한들 전체를 들어서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사귐의 문제, 이걸 강조하는 그 중심에 하나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만 끝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바른 사귐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이전에 부처님 섬기듯이, 이전에 해와 달을 섬기듯이, 이전에 나무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사귐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알 만큼 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합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수 있음을 사실은 경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요한은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소식을 그에게서 들었다 그랬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참 얼마나 이 말씀이 더 우리 가운데 신뢰감을 줍니까? 하나님이 빛이다, 이 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에게서, 예수님에게, 그가 친밀하게 교제했던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얘들아, 하나님은 빛이야. 이 들은 소식을 뭐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뢰감을 주죠.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의 시기에 뭡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어둠 속에서도 같이 살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불을 끄면 캄캄합니다. 불을 켜면 어때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되죠. 만약에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덜쳐내고 몰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둠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둠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요한은요, 앞부분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9절, 20절이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을 오지 아니하는 이는
내 행위, 그 행위가 어둠의 행위죠. 드러날까 합니다. 그런 말씀. 자, 빛이 진리의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해가지고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했다, 싫어했다.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의 일에 더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런 경험하죠, 그죠? 자꾸 죄를 짓고 나면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내 마음에 뭔가 아주 부끄러운 것이 많으면요, 예배 드릴 때도 별로 이 자리가 즐겁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 어둠 때문입니다. 이게 자꾸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나는 어둠으로 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그 자신,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그런 거지. 심지어 늘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건 줄 알아요. 빛으로 가까이 와보지 않았어요. 빛 안에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강조하는데 요한일서 이 본론 같은 이 말씀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이 말씀에 무엇보다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둠의 일들이 가득해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죄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늘 선포해야 돼요. 내게 어두운 생각이 막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듭니다. 죄에 대한 생각들은 날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마음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빛이다, 물러가라 이놈들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고 했어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에게 사실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거룩이고 이게 바로 성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 사귐은 결국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뭡니까? 빛 가운데 행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요한 하나님 빛이심을 먼저 강조했죠. 이걸 가장 먼저 강조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은 빛 대신 그 하나님과 늘 같이 빛 가운데 살아야만 우리는 사귐이 가능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 하나님과 사귀는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귀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사귐 신앙, 이 신앙 하나님과 사귀는 게 신앙이니까요. 이걸 제대로 가지려면 빛 가운데로 행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 사귀고 하는 것, 이건 빛 가운데 행해야만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난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나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 것 같아요. 사귐, 교제하는 게 부담스러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제하는 분이 빛이신데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자주자주 어둠 가운데 행하니까 이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제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친밀하게 주님과 사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게는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사귐인데 사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어둠에 있는 겁니다. 빛으로 함께 행하지 않아요. 6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나 사겨, 예수 믿어, 이 말이에요. 어둠에 행하면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 우리 나 하나님과 사겨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어둠에 행하고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 믿음 있어요. 나 하나님과 교제해요. 나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다른 모습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님하고 주야 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는 내 입으로는 부르지만 뭡니까? 내 삶 속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다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둠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요, 주님과의 사귐의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과 이 사귐을 가지려고 한다면 주님과 사귀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요, 내가 고백하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면요, 이 다른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기는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아이, 세상 요즘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면 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 사귐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그리 하지만, 교회 내가 목사지만, 내가 교회 집사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내가 하고 있지만 난 그리 못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이 그러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면 나는 거짓말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사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큰 함정은 이런 문제. 요한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요, 너도 얼마나 빛 가운데로 행하고 살아가느냐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사람 관계가 빛 가운데 있는가.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간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가장 잘못하면 어때요? 전혀 죄는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바로 설명해요. 여러분, 7절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야기했죠?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해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예수님이 사해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하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죄를 사해준다는 이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도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빛 가운데 행하며 산다, 빛 가운데 산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그 빛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이걸 말합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결국 자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산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지만,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 죄도 없고 완전 신처럼 천사처럼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내 죄와 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빛이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싫은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어둠 속에 숨게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어둠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몇 번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과 내 부끄러운 일들, 이걸 드러낼 수 있느냐, 감추고 숨어버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신앙은 우리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해서 푹 드러나라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나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아주 깊은 단계를 못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분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태양 정도 빛만 보십시오. 태양 정도의 빛 앞에서 어때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캄캄하게 안 보이던 것이 태양만 비치면 다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태양보다 더 근원의 빛입니다.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 빛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그 밝은 빛 앞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는 하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나는 숨고 싶고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분과 내가 사귐을 갖고 동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으면요 어때요? 진짜 사귐은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는 사람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귀는데요? 근데 실제로 어둠이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난 순간 그들에게는요 이전에 없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숨는 겁니다. 자기들 몸을 숨깁니다. 부부끼리. 이전에 벗고 살았어요. 안 숨겼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몸을 숨겼어요. 막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기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예 하나님한테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숨기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자꾸 내가 숨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늘 먼저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빛 가운데 쉽게 말하면 사귐이 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도 뭐 죄가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말할 틈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겉빛 앞에 내가 보여지는데 내가 얼마나 추한데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데 뭐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가를 가장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말을 많이 하는가, 다른 사람을 자주 비판을 많이 하는가, 이걸 보면 정확하게 점검됩니다. 아직까지 내 하나님 빛 안에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이렇게 지금 막 서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보면요 13절에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저 성전에서 멀찍이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열심은 대단했거든요. 본인 그대로입니다. 금식했어요. 11조 한 톨도 안 빠졌습니다. 그들의 삶도 보면요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십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느냐면요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고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쭉 진열하고 있는 거예요. 저 금식합니다. 저 11조 빠뜨린 적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그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 그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였으면 그 사람들이 속에 있는 악한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은 다 숨겨놓고 감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이것만 들춰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물론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숨겨진 게 이건 숨겨놓고 이건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 잘하는 것만 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합니다. 전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전 이만한 죄 안 짓습니다. 또 어떻게 비교하면서 난 저런 누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헌신하고.
이것만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이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것들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뭐가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난 죄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둠 속으로 자기를 숨겼어요. 세리는 빛이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주님 보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빛이 강하니까 보기 어렵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기 원한다면요,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도 드러내고 살아갈 결단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도 상관없다. 이게 돼야 돼요. 숨기려고 하면 신앙생활, 다시 주님과 깊은 교제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믿죠?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내 안을 왜 몰라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 뭘 숨겨요? 뭘 감춰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다 숨은 모든 은밀함까지 다 드러날 거예요. 미리 드러내는 겁니다. 미리 들춰내는 거예요. 주님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사귐 교제를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다 드러나는 것을 미련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고 숨기는 것, 이건 미련한 거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더 깊은 사귐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 하는데 뭔가 하여튼 허전한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경험하고 알기로는요, 7, 80년대 우리 교회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물론 당연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기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거의 기도의 몇 프로는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막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개인 기도하면 저 보면 훌쩍훌쩍 기도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거의 기도의 대부분은 눈물의 기도, 회개하는 기도, 그런 기도였어요. 야, 그럼 그 당시 우리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어가지고, 아니면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길래 맨날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훌쩍거리고 살았을까? 그럼 반대로 지금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죄도 안 짓고 좀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는 지금 회개도 안 하고 눈물도 없고 자백하지 않을까? 누구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늘 빛 가운데 살았어요. 자기의 죄가 덜쳐진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그래 회개하고 살았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너무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백도 회개도 없어요. 눈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교제 없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게 뭔지, 그게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죠? 이 물어볼 겁니다. 왜요? 내가 너무 지금 덜쳐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적인 욕구는요, 부족해서 갈구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꾸 물질적인 욕구를 가져요. 그런데 영적인 욕구는 채워졌기 때문에 갈구하는 거예요. 더 열망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을 갖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더 주님과 친밀하게 하고 싶고 더 알고 싶어가지고 열망하게 돼요. 그래서 사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건 더 깊은 갈망을 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이 온전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 죄를 드러내는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백을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빛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럼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그분과 사귐과 교제하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데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죄에 대한 자백하는 것. 이것으로 지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9절 말씀 뭡니까?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그 전제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예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사귀려고 하면 뭡니까? 이 죄를 자백해라 라는 겁니다.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 어때요? 우리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9절입니다. 만약에 9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암송을 하면서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9절의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요. 뭐죠? 자백하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훨씬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조건, 빛 가운데 행하는 조건은 뭡니까? 자백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은요, 안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숨어들어 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것. 그래서 죄를 감추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죄를 어둠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숨기는 것, 숨어버리는 것. 어둠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갈수록 세상은요,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죄가 이제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죄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편에 어떤 면에서는 죄를 권하는 시대. 그리 살아라. 어떤 면에서 죄를 자랑하는 시대. 죄 짓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TV에서 떠드는 소리 들어보면, 야, 저런 걸 저걸 자랑할까 싶은, 그걸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또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요, 죄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참 사실은 이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고 있는 동성애라는 문제, 죄라고 말하면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마라. 그냥 취향 차이. 그건 그 사람 취향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건 죄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 미신은 늘 부끄러운 거 생각했어요. 우리 옛날에도 미신은 늘 엄밀하게 점을 보러 가지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미신을, 민속을 부활시킨다라는 이름으로. 이건 공공연히 드러내고 오히려 그냥 번성하고 있는, 미신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제 사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몇십 년 전이나 어쩌면 십수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술이나 담배는요, 죄의 목록에 있었습니다. 죄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적어도 한 십수년 전, 아니면 좀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언젠가부턴가 교회 안에서 술하고 담배는 죄의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그냥 기호식품이에요. 예수 믿어도. 물론 그거 가지고 그거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는 죄라는 목록이 있는데 죄의 목록에서 빠졌어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제가 사실은 표현하고 싶지만 다 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적어도 죄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자백도 회개도 없습니다. 죄가 아닌데요, 뭘 자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며 사귐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가 제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백도 하지 못하고, 빛 앞에서 자백해야 우리는 주님과 사귐을 하는데 이 사귐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라고 느낀 적 없어요. 그게 뭐 죄야 그래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러는데? 다 그래 사는데 뭐. 우리 집사님도 장로님도 저러던데 뭐. 다 그렇게. 그걸 뭐 죄예요? 그걸 가지고 자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니까 우린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계속 말하죠.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놓고 죄가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놓고 내가 죄가 이런 말 누가 하겠어요? 근데 죄의 심각성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분명한 모습입니다. 대놓고 죄가 없다 말하지 않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 처절함을 지금 우리는 인식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현 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한때는요, 사울왕이 옷자락 조금 베고 그 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막 회개했어요. 기름 부은 반자 옷을 잘랐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움 가졌어요. 근데 좀 나중에 어떤 걸 지나가지고 어때요? 간음을 해요. 살인을 하고. 그러고도 주의 종이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 똑같은 다윗인데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악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죄를 당연히 악하게 보시지만 그것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사귐을 강조하면서 아주 힘을 주어서 그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자백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귐, 하나님과 교제,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요,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있다.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깊어진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탄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진짜 사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과 뭔가 더 친밀해질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자백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늘 빛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죄와 부끄러운 습관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 필요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라든지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자백하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다면 이건 죄는 쌓여지면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1.1획도 우리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깊은 은밀한 곳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에게 자백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미련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 나오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회개했다. 그리고 뻔뻔하죠. 사람에게 자백해야 돼요. 사람이 자백해야 돼요. 사람에게 해를 끼쳤거나 내가 사람에게 무슨 잘못 말해서 소문을 잘못 퍼뜨렸거나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어둠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백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을 오늘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사귐이 좀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자백을 해야 돼요. 근데 난 뭐가 죄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잘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내게 비춰주십시오. 구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8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나 죄 없어요. 나 죄 안 지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하나님과든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가 깨지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졌어. 이걸 무슨 사람의 문제, 아니면 저 사람 탓, 상황의 문제,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하면 관계 회복이 없습니다. 이 사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 영적 접근의 시작이 뭐냐면요, 내 안에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결정적인 말,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력한 말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겁니다. 죄는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사귐의 문제를 어렵게 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체 또는 신앙의 실제, 신앙의 진짜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그게 신앙의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이 신앙의 실체는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엄청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는데 신앙의 실체인 관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배 드리고요, 온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하고 중사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바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바로 대판 싸움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조금만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비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파 만들고,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건 죄 문제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신앙의 실체인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요, 늘 추상적입니다. 불분명해요. 실체가 없어요, 신앙생활. 뭘 하는 것 같은 거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 뭐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 문제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는 뭐예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 문제는 그 근원이 죄입니다. 우리 모든 기쁨이 사귐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사람과의 사귐에서 기쁨이 와요. 그런 것처럼 이 사귐을 깨버리는 모든 근원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죄를 이야기했고 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더 정말 친밀하고 깊은 사귐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이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죄 안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속는 겁니다. 방향성입니다. 빛 가운데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향해 가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데 잠깐 죄를 지어도 어때요? 하나님은 자백하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지어도 또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면 돼요. 문제는 빛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방향성이 빛 안에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방향성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더러 실수해도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끝까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가끔씩 흔들릴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주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빛을 향해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이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늘 빛 가운데 행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좀 힘을 다해 달려가시고 이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열망하시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함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죄의 문제를 지적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갖게 하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혹여 연약하게 죄를 지어도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더 친밀하게 주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